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찌다든지 성당에 다닌다. 시간을 내서 이사를 하고 헌금을 내고 교부금을 내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단체 활동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사회로 봤을 땐 불필요한 행동이고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소위 시간이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나서 귀하게 얻은 그런 주말에 늦잠도 못 자고 우리가 아침 미사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주말인데 이 시간에 모여서 11시 미사하고 식사하고 또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에 약간 밥 먹고 졸릴 시간인데도 이때 또 강의 들으러 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미사를 굳이 하지 않는다 해도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 미사 하면 되고 특별히 이 미사를 안 해도 크게 무방해요. 그러나 이제 장애인 각 4개 단체에 소속되어 계시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나는 장애인 연합회의니 우리가 연합회 미사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 또 내 파트 또 교류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도 보면서 인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사회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행동, 이해 안 가는 행동일 수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그럼으로써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다녀요. 그런데 성당에 다니는 것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뭐 정말 뭐 돈이 되거나 여기서 어떤 명예를 얻거나 권력이 주어지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성당에 다니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 또는 사랑 그런 걸 얻기 위해선 제대로 다녀야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 과연 나는 누구고 또 내가 믿는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양식을 다르게 만들어요. 난 누굴까? 내가 믿는 그분은 과연 누구이고 어디 계시지? 네? 그래서 성당에 다녀도 신자들이 많아도 열심한 신자, 나이롱 신자, 중간에 미지근한 신자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성당에 다니면 미지근한 신자나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열심한 신자, 다시 말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축복도 받고 또 구원도 받고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주어져야 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은 힘들어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좁은 문이다. 그리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 채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어렵구나 들어가기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통과하겠죠 그 문을. 그러기 위해서 방법 2가지. 첫 번째 죄 안 짓기. 죄를 안 져야 하나라가. 두 번째 사랑 실천하기. 물론 죄 안 짓는 것과 사랑 실천하는 것을 떼어서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짓는 나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요. 죄질 일 있어요? 만나야 뭐 누구랑 싸우고 뭐 미워하고 욕하죠.
혼자 무인도에서 무슨 죄질 일이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무슨 사랑 실천을 해요? 뭐 만나야 사랑 실천을 하고 만나야 나누고 양보하고 용서하지.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아도 사랑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뭘까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오래전에 의정부교구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뭔가? 관심사가 뭔가? 그 파트가 뭔가? 그랬더니 첫 번째가 건강. 자, 그러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어요. 첫 번째 관심이 뭔가? 건강. 신자가 아니든 관심사는 뭐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관심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조금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관심사가 똑같아요. 건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끔찍이 생각해요. 조금만 아파도 좀 병원 가요. 네, 감기 걸리면 바로 가서 주사 맞고요. 끔찍이 생각합니다.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발 중에 일본 상표긴 하지만 아식스 있죠? 그게 이제 라틴 말의 앞 이니셜을 따서 만든 말이 아식스예요. 아니마 사나 인코르포레 사노. 그 앞글자 이니셜이 연결하는 아식스를 만든 건데, 예, 코르포레 사나, 네, 아니마 사나 코르포레 사노. 네, 건강한 육체에 깃든 건강한 정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죠. 올림픽 표 같은 그런 얘기지만,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 뭐 봉사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다니면서 나눔 실천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그래서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의 관심사는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건강 좋습니다. 그걸 1위로 놔도 된다. 하지만 그냥 건강 말고 영육 간의 건강.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육 간의 건강. 내 영혼도 건강하고, 네, 내 마음도 건강하고, 내 육신도 건강하고, 좀 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영육 간의 건강이 아니고 그냥 건강. 우리도 건강. 하지만 달라져야 된다. 관심사가 영육 간의 건강.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강. 그리고 이제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정말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을 시켜서 불러줘 찾아서, 그렇게 방방곡곡을 헤맸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려고.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육체가 있으면 언젠간 도부되고 병들고 썩기 마련인 것은. 옛날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다 기억하시죠? 네, 기자죠. 네.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80세 생일 축하해요. 그래서 이제 뭐 총 그룹의 회장이니 얼마나 축하를 정말 잘해줬겠어요. 빵빵하게. 그래서 한 높은 직원이 그랬어요. 회장님, 백수하십시오. 오래오래 하시고 100살까지 백수하십시오. 라고 장수를 비는 그러한 덕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100살을 넘어서 한 120살 정도는 살 것 같은데, 나 100살 살고 죽으라는 얘기야? 네? 100살만 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직원을 실제로 좌천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100살만 살고 죽으라고 그렇게 알아듣고 1980년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삼을 캐는 신만이가 15년 경력의 그런 신만이가요 산삼을 찾은 거예요. 산에서. 근데 이게 뭐 천종이 있고 뭐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나이가 650년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산삼을 캔 거예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비서진들과 함께 바로 강원도 산골 인제까지 고급 까만 승용차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공실 가방을 하나 건네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그냥 10,000원짜리 돈이 그때는 5만원짜리가 없었으니 꽉 찼는데 그 돈이 7,800만 원. 그래서 삼값이다. 네. 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40년 전이잖아요. 1980년대. 이 돈이 7,800만 원이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 그 당시 강남에 있는 은마 아파트 34평이 2,03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4채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제가 어저께 궁금해가지고 현재 시가 34평 은마트가 얼마인지 어저께 인터넷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34평이 23억. 최근 시가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아파트 4채 값이라 그랬잖아요. 현재 아파트 값이 23억이면 그때 만약에 그 7,800만 원 그 산삼 값을 받아가지고 음마 아파트를 샀으면 전체 얼마가 됐느냐? 92억. 물론 뭐 그렇게 따진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 엄청난 돈을 줬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 회장이 아무도 주지 않고 그 산삼, 네? 그 산삼 650년 된 그 산삼을 다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산삼을 캔 그 사람의 그 자매님 와이프한테 이걸 좀 씻어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돈을 이제 몇백만 원 주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산삼을 몇 시간 동안 먹었느냐? 3시간 30분 동안 먹었어요. 거기서. 다 먹고 가는 것이죠. 오래 살았겠죠? 몇 살까지 살았느냐? 정정 회장님이 87세까지 살았어요. 90세 살았어요? 못 살아요. 평소에도 나오지만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요. 80년. 얘나 지금도 100세 시대, 지금 젊은 애들은 120세까지 산다는 얘기 있지만 수명만 연장됐고요. 골골대는 건 마찬가지예요. 골골대. 저도 50이 넘었습니다만 50이 넘으니까 전에 저 필터 탔잖아요. 아킬레스건 나가가지고 늙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있는데 이게 다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무릎도 좀 시큰하고 산에 못 다녀요. 저 평지를 좋아하지.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죽지는 않아요. 의학이 좋아졌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걸리거나 또 다른 큰 지병이 있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건데 보니까 골골 대고 사는 거야. 약 먹고 병원 가고 때로 수술하면서 그리고 나서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진짜 건강해 사는 나이는 얘나 지금이나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자, 불로장생 물론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관심사, 건강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써도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다.
이마의 주름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레이저로도 시술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때뿐이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해서 꽃의 아름다움은 열흘을 가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00세까지 살아도 우리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젊게 살아요. 한때잖아요. 그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런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예쁠 때는 뭐예요? 반짝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이쁘고 금방 주름 생기고 그렇죠. 피부도 늘어지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대한민국 치열합니다. 네. 일단 교육적인 부분 볼까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거 먹이고 키도 크게 하는 뭐 그런 약도 먹이고 좋은 학원, 고액 가외 이런 거 시키고 또 되도록이면 다른 엄마들한테 지지 않게 가외시키잖아요. 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영어 또 수학 이거 하나 때로는 50만원 때로는 100만원 한 과목에 인천은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으나 난리입니다. 조금 서울만 가도. 네. 그러면서 주일학교 못 보내요. 주일학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원 갈 시간도 없는데. 네? 그래서 천년성체 3학년 때 이제 받아야 하지만 천년성체 받기도 어려워요. 천년성체 하면 뭐 계속 성당 나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1년, 아주 적어도 6개월도 나가야 되는데, 자,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렇겠죠. 좋은 거 먹이고, 키도 키우고, 그 다음에 고액 가외 시키고. 근데 진짜 애들을 사랑하는 게 그 정말 뭔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건가?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세적인 작은 행복을 부모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녀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애가 바빠서 주일학교도 못 나가고 천년성체도 못 받았다면 그 아이의 신앙은요, 그 아이의 인성은요,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모른 채 신앙도 잘 생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다 정말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적인 아이를 키워야죠. 공부는 좀 못해도 이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부모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도와 안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네? 삶의 방향, 내 시선은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걸 향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당에는 안 보내면서 애들 학원에만 보내면서 애들을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머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공부머리는 10%밖에 안 돼요. 진짜 공부 잘하고 IQ 좋은 애들,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은 아무리 고액가해를 시켜도 못한다고요. 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 안 되는 애들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 애들은 고등학교 나오면 어때요? 기술 가르치면 되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몸이 뚱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배가 나왔어요. 네.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조금 제가 다리를 좀 다치고 나서 안정환에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덜 먹고 그래서 조금 배 나온 것이 전보다 좀 덜하긴 한데 한때는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가 좀 슬림하니까. 근데 친구랑 같이 이경환 신부가 지금 보고마사국장으로 있는데 이제 같은 본당 출신, 같이 군대 가고 같이 신부 되고 같이 교구청 와요. 살고 있는데 실과 바델이라고 할 만큼 절절한 신부인데 그 친구랑 저랑 키도 거의 비슷하고 몸무게도 거의 비슷한데 목욕탕 가서 빨개 보고 봤더니 그 친구는 배가 안 나온 거예요.
난 쟤랑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몸무게나 이런 체중이나 뭐 기타 뭐 다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배가 별로 안 나왔어요. 나는 그냥 거의 뭐 임신 거의 뭐 5, 6개월 틀린 것 같고 배불뚝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뱃살을 빼리라. 그런데 뱃살만 빼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없어요. 뱃살만 빼는 다이어트는 없어요.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한 달 동안 뭘 했느냐? 다이어트 했죠. 하루에 운동 2시간, 유산소 운동 1시간, 근력 운동 1시간, 그리고 식이요법 조절이죠. 밥 반 공기, 고기 안 먹기, 술 금주, 야식 안 먹기, 그렇도록 좋아하는 라면이나 다른 면 끊기. 한 달 만에 10kg 뺐어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제가 화성 성당에 있을 때. 제 스스로 그랬어요. 아, 독한 놈. 아, 진짜 독한 놈. 배가 쏙 들어갔어요. 배만 들어갔어요? 얼굴도 홀쭉해졌겠죠. 지금도 그렇게 뭐 슬림한 편이기도 한데. 근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배는 들어갔으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독한 놈이구나 너. 그런데 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목적하는 말을 이뤘는데, 너 이렇게 노력해서 기도해봤어? 너 이렇게 노력해서 성서 읽어봤어? 이렇게 노력해서 강론 준비해봤어? 이렇게 노력해서 신자들을 사랑해봤어? 생각해보니 안 했더라고요.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죽으라고 노력해서 10kg를 빼본 적은 있으나 그렇게 죽도록 노력해서 기도해 본 적 없고 그렇게 노력해서 성경 읽어본 적 없더라고요. 본당신고 하면서도.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다이어트 할 만한 그런 엄청난 노력으로 그 반의 반만이라도 내가 사목활동을 했으면 벌써 성이 되겠다. 그랬어요. 네. 반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육체에는 관심이 있으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건 신부인 나 또한 마찬가지였구나 하는 반성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금방 이제 성탄도 지나고 또 이제 우리가 설날이 지나면 또 금방 또 사순식이 와요. 대림시기, 사순시기 이런 시기는 저는 특별히 다이어트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세속에 살면서 찌들었던 그런 내 영혼, 그래서 정말 부유하고 싶어지고 넉넉하게 또 편안하게 또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내 영혼을 살찌웠던 그러한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대림이나 이러한 사순 시기는 내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성서도 많이 읽고 좀 더 많이 봉사하고 좀 더 이웃들 생각해서 잘못됐으면 용서를 구하고 이러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다이어트인데 어떻게 영혼의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35년 전 가까이 지금 신부된 지 14년 차니까 신학교 10년 그때까지 해서 한 34년 전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부모님, 아버지가 트럭으로다가 트럭 기사와 함께 큰아버지와 함께 신학교를 데려다 주시고 그때는 이불 그리고 필요한 옷까지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에 관련된 그러한 필기도구 그런 생활용품
트럭에다 싣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침실에 가서 이불도 좀 깔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아주 묵뚝뚝한 아버지, 예, 아주 무서운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빠이빠이를 하면서 잘 지내라. 한 가지 부탁하자. 나중에 신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한 사제가 될 텐데 부탁하네. 겸손한 사제가 되어라. 그 한 말씀 남기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쓸쓸히. 가시는데 정말 평상시에 그렇게 묵뚝뚝하고 그렇게 무서웠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휴게소를 들려서 큰아버지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통곡을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여름방학 처음 나와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렇게 묵뚝뚝하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자식을 이제 하느님께 복원하고 이제 출가시켰다는 어떤 그런 느낌에 이제 북받쳐 부르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네. 묵뚝뚝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버지.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했었던 말을 늘 기억합니다. 겸손한 사제가 되어라. 지금 생각해 봅니다. 겸손한가? 제가 부재 때 한 달 표정을 했어요. 그때 제도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monsignor이 있는데 늘 대접을 받잖아요. monsignor, 총대리, 주교님 늘 대접받잖아요. 친구들도 대접받아요. 근데 늘 그 monsignor이 어느 집에 방문했다가 나가면 누가 신발을 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신고 가시라고. 그런데 한 번은 나가는데 신발이 안 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신발을 안 돌려놨다고 말이죠. 그렇게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는 얘기를 부재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신부 되지 말아라.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아서 그게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사제가 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주 생생해요. 아,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는 새에 대접만 받고 살다 보면, 인사만 받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복음에서처럼 바리새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은 풍선이다. 제가 이제 풍선을 갖고 나왔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풍선은 작아요. 조그매요. 불기 전에는. 근데 우리 모습이 정말 처음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깐난하기가. 그런데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고 지식을 쌓고 이 지식이 나구나. 이게 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포장하는 거죠. 포장해서 자기를 더 비대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비대하게 이게 나구나. 이 지식이 나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지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잘 나가면 억대 연봉도 받고 돈이 많아져 부유해지면 돈이 생겨. 이 돈이 나구나. 딱 이런 사람이야. 내가 더 그렇게 넉넉하고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조금 했던 내가 이게 나구나.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잘 나가서 권력을 얻게 되네요. 정치에도 나가서 국회의원도 되고, 예? 의사도 되고, 또 법조계 판사도 되고, 그랬다고 본다면 그러한 권력과 명예가 나구나. 옛날엔 영화했는데 까나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된 자기가 진짜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 내 모습은 뭐예요? 놀랐어요? 깨어있어야죠.
이 풍선 안에 들어있었던 작은 돌멩이, 여러분,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인데 좀 배운 게 있다고, 돈이 좀 있다고, 내가 사회에서 좀 잘 나간다고 부풀었던 풍선이 자기인 줄 알죠? 개뿔. 안 그래요. 이게 나예요. 하느님 앞에서 나는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요. 겸손이 뭐예요? 돌멩이가 나구나. 하느님 앞에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느 피정을 하는데 어떤 신부님은 삼척이 어디 있어요? 삼척 강원도에 있어요. 아니에요. 삼척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게 삼척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거 다 있어요. 핸드폰만 가지고 인터넷 조금만 해도 수많은 지식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시 짓거줄 알듯이 막 떠들어대면서 잘난 척하죠. 아는 척. 조금만 뭐 돈 생기면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삼척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 뭐예요? 돌멩이잖아요. 난 돌멩이였는데 잘난 척하면 뭐하냐고, 있는 척 아는 척하면 뭐하냐고. 하느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돌멩이구나. 끊임없이 내가 풍선처럼 부풀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노력해야 돼요.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잘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걸 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튀어나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정도 높은데 일부러 낮아져야지.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돌멩이보다 나는 처음부터 높지가 않았어.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위만 보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내려가요. 근데 밑에서 살면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사제서품할 때 부복 자세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종 낮게 살겠다고. 그래서 라틴 말로 이제 humilita스라고 하는 말이 겸손인데, 이 말은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이 후무스가 뭐냐면 흙. 겸손은 뭐예요? 흙이에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흙.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만물을 성장시켜주는 흙처럼 겸손하게 살라고. 후밀리타스, 겸손인 거예요. 지금 춥지만 이제 봄 되면 씨를 뿌리겠죠. 우리가 벽씨를 파종하기 전에 먼저 소금을 해 담궈요. 그래서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벽씨는 밑으로 가라앉고요. 그리고 쓸모없는 쭉정이 벽씨는 위로 뜹니다. 위에 있는 거 버리고 가라앉는 걸 뿌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떠요. 늘 허풍이 심하고 말만 앞세우고 뭔가 가벼워요. 그런데 무거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늘 가라앉고 늘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느님이 바로 낮은 곳에 계세요. 그 낮은 하느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고자 하면 하느님 낮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면, 이 인간관계는 대답이 없어요. 수학은 힘들어도 공식이 있고 답이 분명히 있는데 인간관계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해보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반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분도 반대했는데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왜 없겠냐고. 문제는 이겁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몇백 명이 살아요. 지금은 신학생 많이 줄었어요. 신학교가 물론 많아졌어요. 7개 신학교고 인천 신학교도 이제 생기고 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전교생이 70명밖에 없어요. 저 때는 몇백 명이 있었어요. 한 반에 저 입학할 때 29명 입학했어요. 제 반에. 지금은 뭐 미리 신부된 형님들 너댓 분 계시고 저희 동창들 10명, 11명 있는데 나머지 뭐 어떻게 그만뒀겠죠. 자, 그런데 음식을 하는데 그날 아마도 식사 때 감자가 나오려나 봅니다. 그래서 주방 담당 수녀님이 감자를 씻는데 먹어야 될 학생들이 몇백 명이니 일일이 감자 씻기가 불가능하니 드럼통에다가 감자를 반 정도 채우고 거기다가 호수에다가 물을 담아서 긴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들고 치마가 기니까 치마를 들고 올라가서 밟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삽으로 뒤집고 올라가서 또 밟고 물 버리고 다시 샘을 채우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감자를 씻었다고. 그걸 재밌잖아요. 수현이 이렇게 치마도 들고 이렇게 장화를 받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물고름이 쳐다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 감자가 수현이 올라가는 그 마찰에 의해서 물과 섞이면서 씻겨 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그런데 부딪히는 과정이 얼마나 아플까. 상처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석탱이에 있는 감자는 내가 부딪히는 게 싫어. 상처나는 게 싫어. 그래서 부딪히지 않아. 감자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깨끗해져. 부딪히지 않는 감자는요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요. 부딪히는 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상처가 나가지만 그런 감자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모난 그런 부분도 부딪히고 마찰이 돼서 둥글둥글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못한 부분이 깎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도 쉽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도 이렇게 몇백 명이 살다 보니 물론 이 중에도 독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독자보다는 형제들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좀 더 둥글둥글해요. 성격이. 잘하면서 서로 부딪힘이 많아요. 그건 까닭이겠죠. 아무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지만 부딪히며 살아야 되겠구나. 때로는 그러한 부딪힘과 때로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싫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내가 깨끗해지고 또 못한 부분이 깎이겠구나. 그런데 그런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망각이 또 까먹어.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또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보면은 에이 나쁜 놈. 나 안 봐. 안 보면 그만이지.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유익이 돼? 좋은 놈. 우리 편. 그리고 날 반대해 나한테 손해를 줘? 너 나쁜 놈. 싫은 놈.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신다 라는 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니?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둥글둥글 보름달처럼 조금 양보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가 제가 캐나다에서 여행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래프팅을 했어요. 래프팅은 이 고무보트를 타고서 그 강에 급류를 즐기는 레포츠죠. 우리는 한탄강에 있고 동강에도 있고 또 내리천에도 있어요. 인제
인제에서 타봤고 한탄강에서 또 타봤는데 한탄강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경치도 아주 수려하고. 그런데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도 40~50배가 큰 나라이니 래프팅하는 것도 굉장히 길어서 한 6시간, 8시간 정도 래프팅을 하는데 중간에 점심도 먹고 그래요. 하루 종일 래프팅을 하면서 급류를 즐기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어요. 급류를 즐기는데 배가 막 요동을 치고 급류를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6시간, 8시간 래프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협곡이 좁은 데, 그 다음에 깊은 데가 아니고 낮은 데, 그리고 고든 데가 아니라 이렇게 굴곡진 데, 이렇게 세 군데가 포인트. 좁은 데, 얕은 데, 굴곡진 데, 급류가 흘러요. 파도가 치고. 그런데 우연히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인간사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이 막 요동치고 급류가 흐르고 파도가 치고 막 요동을 칠 때, 내 삶에 그럴 때 보면요,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질 때, 깊은 마음이 아니고 아주 얕은 생각할 때, 그리고 고든 생각이 아니고 굴곡진 생각을 할 때, 그때 요동치더라고요. 야, 자연하고 인간하고 똑같구나.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인간관계든 뭐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가 좀 더 평화를 간직하기 위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게. 그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평화. 이 평화를 간직해야 사랑이 보이고 하느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죠. 요동이 치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사랑이 보여요? 평화로워야 해요.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얕은 마음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가지세요. 굴곡진 마음이 아니라 고든 생각을 가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요. 돈 좋아하죠, 여러분? 복권 긁은 적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제일 유명한 복권이 로또잖아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오정동 성당을 다닐 때 15년 전에, 그때는 로또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저랑 절친한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최근에 인천 가톨릭대학교 학장으로 가신 제 2년 후배 서강희 신부님이 계세요. 잘생긴 신부님 계세요. 오늘 제가 조금은 낫지만 그런데 그 신부님이 저랑 굉장한 절친이었어요. 신부님은 중국에서 10년 공부하시고 박사 받고 지금 이제 중국 동양 철학 박사시고 인천 가톨릭대학교 이제 학장이시죠. 근데 신부님하고 저하고 절친했기 때문에 중국 가기 전에 제가 있었던 오정동 성당 부천에 거기서 거의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또는 토요일날 추첨을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됐어요. 그리고 서신부는 곧 떠나야 돼요. 중국으로 유학 가러. 그런데 복권을 사는 데는 어디인지는 알았어요. 큰 길가. 걸어서 10분, 15분 걸어야 했어요. 오정동 성당 관할이죠. 그런데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걸 복권 한 장에 10,000원이래요. 지금 5,000원이지만 그때 10,000원이었어요. 그만큼 당첨금도 좀 많았죠.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동업하자. 이거 맞으면 가까이. 10,000원이면 한 장은 내가, 한 장은 네가. 근데 뭐
좀 방법을 몰랐는데 그러면 하나는 형이 내가 긁을 테니까 하나는 자동으로 긁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는 자동으로 할 수 있고 하나는 본인이 긁을 수 있다는 걸 그 친구는 몇 번 긁어봐서 아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 전 지금 세 번째 하는 건데 처음에 긁더니 3개 맞더라. 3개가 맞으면 보너스로 10,000원을 더 긁을 수가 있어요. 10,000원을 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했던 형 4개 맞더라. 4개면은 한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러면 이번에 하면 훨씬 더 많이 받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동업 얘기를 한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제가 10,000원을 줬어요. 동업이니까 20,000원어치 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 타면 반가에. 그랬는데 그 친구가 뭘 긁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자동으로 했으니까. 근데 신자들이 왔다 갔다 할까봐 또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쪽이 큰 길인데 신자들이 지나가다 혹시 볼까봐 저는 이렇게 벽쪽을 바라보고 아니 쟤는 왜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 들어가 창피해 죽겠는데. 근데 파라솔 밑에서 한참 뭐 긁는 거예요. 낮인데 복권이 추첨되는 건 한 8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참 뭐 한 10분 동안 뭘 긁더니만 뭘 해서 뭘 가져오더라고요. 이 번호표를. 그리고 나서 뭐 잊고 있었는데 8시 가까이 뭐 추첨을 한다 그러길래 전 딴 일 보고 있는데 서신부가 그거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 깜짝, 야, 뭐 됐어? 그랬더니 정말 상기된 얼굴로 형 큰일이 벌어졌다고. 그리고 이제 뭐 맞았냐고. 그랬더니 이게 6개 맞으면 1등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숫자가 맞았어요. 두 번째 숫자도 맞았어요. 세 번째도 맞았어요. 네 번째도 맞았어요. 5번째 맞았어요. 6번째 안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이 친구가 한 줄마다 1짜리, 20짜리, 30짜리, 40짜리 이 중에 다 한 줄씩 한 번호를 썼는데 이 친구가 8번, 9번을 연달아 썼어요. 그리고 10번 때는 안 썼어요. 그런데 못 맞춘 숫자가 19, 이 친구가 잘못 맞춘 숫자가 9. 그 물어봤어요. 왜 한 줄씩 다 쓰지 않고 영어 8, 9를 썼니? 내가 그렇게 보니까 이게 연달아 맞는 숫자가 있어서 그냥 써봤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실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형 내가 어저께 잤잖아. 잤는데 누가 구구종 소리를 막 치면서 숫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잠결에 이게 로또 숫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적으려고 하니 잠자리에 무슨 볼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하자. 잠자리에서. 그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잊고 있었다가 긁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그 숫자를 기억해내느라고 오래 걸린 거예요. 기억한 숫자가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잠결에 6개를 어떻게 기억해요? 그나마 5개 기억한 게 기적이죠. 이 똑똑한 친구니까 5개라도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 숫자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지,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나랑 같이 복권을 사러 가는 그 15분 동안 꿈 얘기를 나한테 했었다면 나는 아마도 네가 기억하는 5개 숫자를 다 쓰고 또 네가 쓰지 않은 그 10번대 중에 긁었다면 5개를 긁을 수 있잖아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그러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9를 19만 썼으면 1등이 되는 건데 그 회에 1등의 당첨금이 180억이었어요. 지금은 1등이 돼도 20억, 15억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1등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1등이 한 명이 되거나 또 2월이 되면 300억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초창기 시절이었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 기쁘지 않았어요. 1등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돈은 240만 원. 5개 맞았으니 그럼 3등이요. 5개 맞고 보너스 점수가 맞으면 2등. 그러면은 돈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당시에. 그리고 3등이 되고 5개만 맞으면 그러면 200만 원가량 240만 원이고 이제
세금을 내고 났더니 2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그 친구랑 나랑 100만 원씩 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그 친구는 그 돈을 엄마를 드렸다고 했고 저는 오동동 성당이 신축 성당이었기 때문에 성당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자료 다른 성당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많이 찍고 새 성당을 예쁘게 졌죠.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그 친구는 중국에 갔어요. 공부하러. 근데 또 1등이 될 거라는 분위기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맺었어요. 네가 중국 가서 꿈을 꾸면 복권은 내가 사마. 꿈은 네가 꾸고 복권은 내가 사고 돈은 반가해. 추첨이 되는 토요일마다 제가 국제 전화를 겁니다. 야, 꿈 꾼 거 있어? 형, 꿈 꿨어. 무슨 꿈 꿨어? 북극곰이 얼음을 타고 막 지나가. 북극곰이야? 잠깐 컴퓨터 앉아 생각했죠. 그리고 북극곰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나오더만요. 야, 곰이 몇 마리였어? 12마리. 12, 오케이. 북극곰 수명이 30년, 오케이, 30. 북극곰 꼬리 길이가 13, 13. 북극곰 짝짓기가 6월, 6월. 북극곰 100m 36조 해요, 36. 6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웃기는 거잖아요. 북극곰 오른쪽 넓적다리 지방중 두께 10cm. 6개 나왔어요. 숫자 6개 썼어요. 3개 맞았어요. 3개면 하나 더 긁을 수 있잖아요. 하나 더 긁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뭐 꿈꾼 거 없어? 형, 이번엔 나비가 막 날아다녀. 이번엔 나비야? 나비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나비가 뭐 이렇게 많은지. 나비가 전 세계 2만 종이고요. 한국산이 250종이에요. 호랑나비, 흰나비과, 구조나비과, 네팔나비과, 팔랑나비과, 나비의 종류와 나비의 일생과 나비의 천적과 나비의 성장과정, 생김새, 서식지, 생활사를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숫자를 만들어서 긁었어요. 이 짓을 몇 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불현듯 제 책상을 보아니 온통 숫자를 쓴 종이가 난무하고 보이고, 그리고 성경책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뽀얗게 쌓여간 성경책을 봤을 때 생각했어요. 내가 미친 짓 하고 있구나. 내가 이 180억짜리 돈이 어두워가지고 24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 내가 맞은 건데 그거는 하나도 안 반가워. 180억을 놓쳤다는 그런 생각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친구랑 나랑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다 안 하고 숫자만 쓰고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신부가 돈이 필요 없거든요. 제가 180억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사정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집이 있을 때 필요한 건 좋은 집, 돈이 있을 때 좋은 집과 좋은 차. 저는 제가 차를 사봐야 쏘나타야. 네? 혹시 그랬죠? 외제차 살 수 있어요, 신부가? 용복했죠. 뭐 몇십억 되는 그런 강남의 아파트 산다 한들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사정하는 여기인데 이중살림이에요? 돈이 있어도 못 쓴다고요, 신부는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가겠죠? 옷을 벗겠죠? 야, 이게 바로 돈의 유혹이구나. 돈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속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돈을 쓰려면.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그 휴게소 화장실에 여기 써있는 그런 명언들이 있잖아요. 이런 명언이 써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과 싸우며 어떤 사람은 재물과 싸운다. 그런데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많으나 재물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다. 와우, 이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네? 좀 라면 먹고 좀 덜 먹어도 이길 수 있고 사수성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물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가잖아요.
돈으로다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고, 돈으로다가 사람 진 누르려고 하고, 자기 편 만들고, 갑질해대고, 이게 뭐예요? 절대로 재물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지만 가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의 장사가 없다. 오래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지금 57분인데 이야기 하나만 더 물어낼게요.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이병헌 주원입니다. 최민식 씨는 살인마로 나오고요. 이병헌은 그 살인마한테 토막살이를 당한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예요. 근데 특수부대 출신. 자기 여자친구가 살인마한테 토막살이를 당했잖아요. 이 영화 굉장히 끔찍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끔찍해요. 본 분도 계시겠지만.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씨는 사람을 죽여요. 잔인하게 죽여요. 토막도 냅니다. 이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병헌 배우가. 배우 이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민식 이게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잡았어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손가락 하나 자르고 보내줬어요. 또 잡아서 뭐 하나 자르고 보내주고, 잡아서 뭐 하나 자르고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죽는 거죠 정말. 그런데 크게 다쳤어요 최민식이가 이병헌한테. 이게 복수잖아요. 한 번에 안 죽인다. 만날 때마다 복수하고 죽인다. 그리고 다친 다음에 병원에 갔어요 최민식. 그랬더니 할아버지 의사인데 묵뚝뚝한 의사예요. 어떻게 왔어? 반말로 처음 보다. 살인마한테 그걸 모르고. 그랬더니 왜 처음부터 반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의사를 바로 죽여버려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최민식 씨가 그러한 살인마 역할, 그러한 사이코패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찍는 몇 달 동안 계속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한 표정, 그러한 감정 이입을 하면서. 그런데 이 최민식 씨가 동네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 어떤 아저씨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거예요. 이건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데 그 아저씨가 연예인이구나. 최민식 씨 알잖아. 유명한 배우니까. 그리고 얘기했어요. 최민식 씨 아니네. 최민식 씨 어디 최가야? 라고 반말로 얘기했네요. 와우. 보통 같으면 네, 전주 최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날 속으로 이 인간이 왜 반말이야?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코지 할 만한 생각이 여기까지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야 이럴 텐데 큰일 나겠구나. 내가 고인인데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순간을 참고 모면했다 라는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봤어요.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감정이입을 하고 살인마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사이코패스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게 습관이 된 거잖아요. 사람은 무슨 동물이에요? 습관 지어지는 동물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그걸 반복하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화를 내면 나는 화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미소 짓고 인내하고 또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을 베풀면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내게 되고 내 습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안 좋은 것이 있다. 나한테 단점이 있다. 노력하세요. 고치려고. 좋은 게 있다. 발전시키세요. 성장해 나가도록.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내게 되고 습관이 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웬만해서 안 변한다.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절에 가면은 신발을 놓는 곳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조고각하. 조고각하. 신발을 바르게 벗어라. 이런 뜻인데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살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같은지 다른지 살펴보면서 바르게 살고 바른 곳에 있고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강의 성과 성자와 성령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부터 우리 신부님께서 아주 우리한테 한 해 잘 살아가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기류에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하고 올 한 해 신부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이렇게 깊은 생각 속에서 한 해 여러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느님의 영으로 습관을 들이는 그러한 부분적인 것들이겠죠. 오늘 신부님 말씀 감사드리고 크게 신부님 영광의 영광을 큰